명절 끝나고 주회전을 찾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을 건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월상 말씀을 매 달마다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 빨간 글씨만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빨간 글씨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 참새보다라고 써 있지만 저 글씨가 앞에 있는 목사보다 이렇게 보이길 바라고, 또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으로 보이길 바래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귀하다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또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잠깐 나갔다가요, 다시 이제 사무엘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인데요, 21장 제목은 그 후에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번 명절 때 만나보니까 옆집 사람은 다 들어준 것 같고, 또 나 아닌 다른 가족의 기도 제목은 다 들어준 것 같은데 꼭 내 기도만 안 들어준 것 같은 느낌이 이번 아마 명절에 드는 성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2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왕권 초기에 기근이 다윗의 삶을 덮어버렸어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기근이 덮쳤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 기근의 해가 무려 3년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은 뭐냐?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14절 제목이 들어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바라기는 다윗처럼 나만 꼭 들어주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에게 1절에만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14절까지 우리의 인생이 결단함으로 나아가서 그 후에야 하나님이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가 예배하는 성도에게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 응답이 없는 가운데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그 후에야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을까? 말씀을 통해 나눌 때 행여나 기도의 응답이 없는 내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문제가 없는지, 또 다윗과 같은 결단을 원하시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도는요, 여호와 앞에 간구하는 기도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또 주님을 섬기는 우리 백성이라면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일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 가운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마 1년 되었을 때 다윗은 이것은 재앙이겠지, 천재지변이겠지 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왕으로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족속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고요, 2년이 되고 나니까 다윗은 더 갈급한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더 애타는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해서 안 되니까 아마 참모진들과 함께 기도했을 거고,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느덧 3년이 됐어요.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3년이라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기근이 닥쳤고 원하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이곳저곳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니까 아마 다윗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저의 심정이 그런 심정입니다. 이제 긴 연휴를 끝나고 쉬면 설교가 더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일부 예배 때 오늘 본문이 좀 어려워요. 세 번째 대지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워요. 일부 예배 때 고전했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생일 축하를 하는데 온통 마음은 기도하는 목사의 저의 마음은 온통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설교를 안 해봐서 그래요. 앞에 한번 서봐요. 일부 때 설교가 잘 안 되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똑같아요. 매주 같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살려주세요. 설교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일부 예배 때 그 끝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은데 다윗도 3년이 기근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 이부도 좀 속이 상한 마음이 담임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좀 불편한 거예요. 2부 끝나고 또 생일 잔치를 했죠. 뭐 기도했을까요? 설교를 안 해보니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3부 예배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섰지만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끝나봐야 알죠. 오늘 다윗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기간 동안 그의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기근이 임한 기근 가운데 있는 그 백성에게 다윗이 뭘 기도했을까? 하나님, 기근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마 이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침묵하시고 3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년째 되는 이 본문 가운데 다윗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기근이 임했나이까? 그동안은 나의 부족한 현상을 보고 나의 부족한 상황만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기근 가운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다윗의 기도 제목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에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 기근이 임하였습니까? 하는 나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도로 다윗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이 고통을, 이 눈물을, 이 아픔을 저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가 바뀌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셔요. 1절은 기근으로 시작했지만 14절은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그 현상에, 그 상황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것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더 성숙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말하는 대로 시행하는 기도였어요. 책임지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선왕인 사울 왕의 문제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그의 열심을 따라서 죽인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민족 가운데 이방 족속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멸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유다 지파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열심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것이 범죄냐? 예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강해에서 나눌 때 여호수아 9장에 가면요, 기브온 족속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소식을 들어요. 그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요.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요. 그 빵을, 곰팡이 난 빵을 가져가면서 옷을 헤어지게 하면서 우리가 멀리 왔다 하면서 자신이 그 가나안 족속이라는 걸 속여요. 그러면서 약속을 받아내요. 우리가 종으로 살 거니까 우리의 목숨을 거두지 말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깜빡 속아버려요. 그 외모를 보고, 그 행색을 보고, 그의 가진 것을 보고 멀리서 왔구나 하고 속아버려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며칠 지나지 않아 들키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비록 속아서 하는 약속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는 지켜요. 그리고 사울 왕까지 적어도 500년 되는 그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함께 동행하면서, 물론 종의 신분이지만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깬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한 그 약속을 깨고 그 기브온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죽였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할 때 그것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다윗은 그 억울함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금, 재물을 가지고 나갔는가 봐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이 사울 집안과 우리 집안의, 우리 가문의, 우리 지파의 이 문제는 은금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의 문제다 하면서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우리에게 주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죽음으로 모든 것을 사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그런 걸 부탁합니다. 그때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라가 이제 평안하게 통일이 됐고 이제 안정을 찾아갈 때 사울의 집안의 후손 7명을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버린다면, 자칫 잘못하면 지파 간의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그 민족 안에서 분열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말하는 대로 시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는 입술과 나의 모습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과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기도할 때 책임을 지며 말하는 대로 시행하는 그 모습도 있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지냈을 거예요. 자녀들이 오면 그렇게 좋대요. 얼마나 좋대요. 그런데 자녀들이 가면 더 좋대요. 얼마나 속상하면 자녀들이 가면 더 좋다,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부모니까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부모니까 자녀들 속상할까 봐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면 더 좋다 이 표현은 아마 그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명절 때 찾아와서
부모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든가요? 축복의 말만 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 사랑의 표현이 서툴다 보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을 핥힐 때도 있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 날 때가 있고, 부모의 마음에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걸 자녀가 모를까요? 다 알아요, 자녀들도. 아차 하면서. 그런데 이 내뱉은 말을 어떻게 주워 담아요? 아차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명절이 끝나고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 후회하면서 살아요. 그때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왜 했을까? 사랑하는 마음에 편하니까 말했는데 그래도 이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도말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죄송한데 그 기도가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보다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깨닫게 했으면 그래도 전화 한 통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죄송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부모에게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에게 그 모든 것을 씻어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 자녀들만 그럽니까?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명절에 우리 자녀들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났습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우리 자녀들 속상하게 안 하고 보내야지 하고 만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니까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자녀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욱하게 만들 때도 있었고, 자녀들을 인상 쓰게 만든 때도 있었고, 자녀들을 속상하게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떠나보내는 명절이 이번 명절이었을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은 또 후회해요. 내가 다짐했는데 왜 그랬을까? 언제 결혼할 거냐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왜 내가 물어봤을까? 목사님 시킬 걸. 직장은 언제 다닐래? 안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왜 내가 물어봤을까? 애기 언제 낳을래?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왜 물어봤을까? 자녀들의 그 쓸쓸한 그 축 처진 어깨를 보면서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똑같이 후회해요. 그래서 떠나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저렇게 가지만 서운함은 다 내려놓고 좋은 기억만 가게 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그 기도만 회복하는 게 아니, 책임지는, 말하는 대로 시행하는 그 모습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부모가 자녀한테 미안하단 말을 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래도 전화해서 이번에 집에 와서 고맙다 하면서 멋쩍지만 그런 속상한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간에 새겨진 상처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기도까진 잘하는데 그 말 한마디를 잘 못해요. 그 결단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책임을, 자녀로서의 책임을, 부모로서의 책임을,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때로는 책임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혹 자녀 가운데, 부부 가운데, 성도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면 기도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교우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기도하고 책임지는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였느냐? 묘에 장사하여 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냐? 사울의 첩이었고 리스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리스바가 왜 나오냐면요, 아까 기브온 사람이 7명의 사울의 후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사울의 아들들 2명이 끌려갔는데 그 아들들 어머니가 누구냐? 리스바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명을 어긴 대가로 그 7명이 기브온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왕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시체를 거두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리스바라는 여인이, 어머니가 그 7명의 시체에 있는 곳을 베옷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낮에는 새를 쫓으면서 밤에는 짐승을 쫓으면서 그 시체를 지켜요. 주석학자마다 그 시간을 다르게 보지만 어떤 학자는 짧게는 1달, 길게는 6달, 비가 올 때까지니까 6달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6달 동안 시체는 수습하지 않지만 그 시체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 시체를 지켜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서는 여인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대가를 치른 시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인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과 어긋나는, 반대되는 입장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윗이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스바는요, 다윗에 반대하는 입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리스바는요, 그 수습하지 않고 지키기만 지켜요.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 가운데 죄는 미워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윗이 알아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울과 요나단의 유고를 수습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스바가 지킨 그 시신들을 모두 뼈를 가져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내리시고 기근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결단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도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공의를 세우는, 죄를 결단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셔요. 그 공의가 세워졌지만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덮고 난 후에야 하나님은 기근을 멈추게 하고 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때로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 죄는 미워하되 그 죄 지은 사람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기도까지 성숙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나의 문제면 돼요. 하지만 나의 반대편에 선 사람에게는 될 수가 없어요. 나와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그 누군가에게도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 생명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귀한 영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구별하는, 분별하는, 죄를 멸하는 공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를 넘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나의 삶에 막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것만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귀 기울였다면 책임지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